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비유로서 우리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친히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제가 딱히 다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까? 저는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어느 땅에 가까운가? 왜 그런가?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것이 4가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꼭 그럼 4종류의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쉽게 그냥 4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우리 한 개인 안에 일어나는 4가지 반응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느 한쪽의 반응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도 때때로 다른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다소간에 다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 줄을 알아서 우리가 이제 좋은 땅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이제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때로는 이러한 어떤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반응이 나오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내 안에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거부감이. 예를 들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 왜 목사님은 계속 죄인이라고만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이 막 들면서 그런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막 튕겨내고 밀어내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의 형편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마귀는 쫓겨나지고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에 앞서서 주님,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이 말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이런 마음밭이 정리가 되고 좋은 밭으로 탈바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싹이 나죠.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쳐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을 때 감정적 차원으로만 이게 그친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감정 자체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감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흔들림 없는 이 기초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에는 나가지를 못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변덕이 강합니다. 변덕이 많아요. 어쩔 때는 막 감정이 막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어느 정도 막 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감정이 기복이 있다는 거죠. 감정이 막 내리막을 막 달려버릴 때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시련이 다가올 때 감정이 살아있으면 맞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워낙 기복이 많기 때문에 감정이 내리막을 갈 때면 시련이 올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이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정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면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 넣어야죠. 그렇게 해야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흔들림 없는 이 확고한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감정이 막 흔들릴 때도 우리의 지성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야 우리는. 라고 지성이 붙잡아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기운이 없고 처져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거야. 의지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땅으로 탈바꿈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만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지성과 의지까지도 가야 돼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추구. 이제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해준 좀
재밌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희 집에 거실에 화단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화분이 좀 큰 게 제법 좀 큰 게 있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만 심기에는 너무 커 보여서 이 식물도 심고 저 식물도 심었대요. 두 개를 같이 이제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거니. 처음엔 잘 자랐대요. 그런데 이쪽에 생명력이 워낙 강한, 제가 그 식물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강한 애하고 같이 심었는데 이 생명력이 정말 강한 식물은 막 자라요. 막 자라는데 근데 옆에 있는 그 식물은 점점 좀 힘을 잃고 시들시들 하더니 급기야는 이제 말라버렸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 그런 일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가시떨기의 비유를 보니까 아하, 정말 그럴 수가 있구나. 아니, 식물, 멀쩡한 식물, 집에서 키우는 화초 두 가지도 그렇진데 가시떨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말려 죽이겠어요. 그러므로 이 가시떨기, 어떻게 보면 잡초와도 같은 거잖아요. 잡초와도 같은 이 가시떨기, 보이는 족족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잠식하지 못하도록 뽑아내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가 들어올 땐 염려를 막혀버리는 거죠. 뽑아내는 거예요. 재물과 향락의 추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걸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바라보지 않겠다. 말씀 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천국 영생만 바라보면서 어떤 재물과 향락 추구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냥 쫓아내고 들어올 때마다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장례식에 가는 게 유용하죠. 그럴 때는. 왜냐하면 화구 속 요즘은 다 화장하잖아요. 이번에 저희 장례식이 있었는데 화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이제 열어주는데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그 뼈가루가 이제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세상에 한줌 재로 그냥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쓱쓱쓱쓱 하더니 요만한 한 줌의 재로 밖에서 넣는 걸 이제 보았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례식장 같은 걸 딱 가보면 아하, 이 땅에서의 향락을 추구하고 어떤 재물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구나, 덧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굉장히 길지 않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만문들, 이생의 염려들, 재물들, 향락 추구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냅시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된다. 자,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어요. 끈기 있게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주님의 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다만 좋은 땅이 되기를 이렇게 힘써야 되겠죠. 듣고자 하는 마음, 항상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자 하는 굳게 붙잡는 믿음, 끈기 있게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열심. 사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끊임없이 좋은 땅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고 나아갈 때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땅에, 어떤 반응에 좀 더 가깝습니까?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좋은 땅으로서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